할렐루야. 지난 2021년을 오늘 마지막으로 보내면서 또 2022년의 첫 순간을 하나님의 전에서 또 우리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송구 영신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저와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안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에 들어가면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 받으셨는지, 우리의 믿음의 활동들이 무엇이었는지를 한번 영상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나갑시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길을 실은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길을 실은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여 택하신 자들을 세우셔서 온땅을 회복하시며 우리를 통해 주 나라 세우심을 믿습니다. 옳은 길 따른 왕의 길을 세계 만민이 의의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난 백성이 나갈 길 밤 지나서 멍든다. 너란 빛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우리 자매님들 고백할까요? 주의 손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돌아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같이 다 따르라 화평와 밤 지나서 몽든다. 바람 빛보아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우리 형제님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르길 밤 지나서 몬든다. 바람 빛보아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곧
지난 영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와 얼마나 함께 하셨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려드리고 수고하신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우리도 반응합시다. 우리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햇빛보다 더 밝은 곳 내 집 있네. 햇빛보다 더 밝은 곳 내 집 있네. 햇빛보다 더 밝은 곳 내 집 있네. 푸른 하늘 저편 내 주여 내 주여 날 들으소서. 내 주여 내 주여 날 들으소서. 내 주여 내 주여 날 들으소서. 푸른 하늘 저편 예수 믿고 구원 얻네. 예수 믿어. 예수 믿고 구원 얻네. 예수 믿어. 예수 믿고 구원 얻네. 예수 믿어. 예수 믿으시오. 내 주여 내 주여 날 들으소서. 내 주여 내 주여 날 들으소서. 내 주여 내 주여 날 들으소서. 푸른 하늘 저편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이 세상 떠나갈 때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잘 아시는 대로 이해 2021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지난 1월 1일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험한 세상 속에서 사시느라 참 수고가 많으셨어요. 얼마나 고생들이 많으셨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 마지막 날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 참으로 장하십니다. 기도하기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슨 특별한 법칙도 없는 것 같은데요. 사람들은 2021년 12월 31일하고 2022년 1월 1일을 구별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오늘이나 내일이나 사실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말이죠. 예를 들면 2021년 전체가 만일 이제 노란색이었다고 하면은 오늘도 2021년이니까 노란색이잖아요. 근데 2022년을
파랑색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오늘이나 내일이나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사람들은 오늘은 노란색, 내일은 파랑색이라고 여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죠? 만약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그러는 걸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은 시간을요 여러 개의 매듭으로 보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말할 때 30대, 50대, 60대, 70대 그렇게 말하고는 자기는 거기에 이렇게 속해 있다고 간주하잖아요. 더 나아가서 사람들은 자신들이 향유할 수 있는 이 땅에서 시간이 아주 크게는 70년, 80년 밖에는 안 된다. 70년, 80년이라는 마디를 가지고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어서 그래요. 때문에 사람들은 어떤 특정한 시간의 매듭이나 마디의 끝 언저리에서 뒤를 돌아보고 새로운 출발을 위한 심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매듭이나 마디의 끝에서 이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은 대단히 가치가 있는 일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과는 천지 차이가 날 수 있죠.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윤형 방황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요? 영어로는 ring wandering, 원래 독일 말이죠. ring, 독일 말은 어떻게 합니까? 반대룽인가요? 어쨌든 윤형 방황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는 이런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이 눈을 가린 다음에 이제 앞으로 쭉 갑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생각하면 가는 길로 쭉 가면 가겠죠. 근데 이 사람이 눈을 가린 채 그냥 100m 앞을 계속 갈 경우 시간이 지나면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약 4m 정도 기울어져서 가게 됩니다. 따라서 눈을 가리고 100m 이상을 앞으로 쭉 가면은 결과적으로 본인이 생각할 때는 목표했던 직선 방향 거기로 갈 것 같은데 결국은 자기 주변을 둥그렇게 돌고 말게 되는 현상. 그게 윤형 방황입니다. 그러면 내가 목표한 저 직선, 저 끝에 있는 목표까지 곧바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선 앞으로 30보만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멈춰선 다음에 조금 시간을 가지고 다시 또 30보를 가는 방식으로 하면 내가 목표했던 100보 이후의 직선거리의 목적지까지 이룰 수가 있죠.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고 있는 이 송구영신 예배의 시간이 여러분한테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잠깐 멈춰서 내 목표한 곳에 이르기 위해서 쉼호흡을 하고 다시 걸어가는 윤현 방황이 일어나지 않는 시간 말입니다. 올해 끝날이니까 뭔가 하긴 해야 되겠고 또 새해도 잘 시작하겠는데 그런 여러분에게 목표가 있고 방향이 있는 그래서 내 삶의 지금 매듭을 내 삶의 지금의 마무리를 잘해서 새로운 출발을 갖기를 바랍니다. 한 해 중에 오늘과 같은 시간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뭘 할까요? 좀 생각해 보라 그러면 아무래도 지난 한 해 동안 뭘 했을까? 아까 영상 보신 대로 우리 교회만 해도 뭘 했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어떤 일이 잘 했구나, 어떤 일이 조금 못했구나 후회가 되기도 하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 불행한 일들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반대로 기쁜 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되는데 사람은 크게 두 가지로
자신들을 돌아보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두 번째는 내 자신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즉, 내 삶에 대하여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 내가 내 삶에 스스로 어떻게 판단하는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알아야 할 것은 그러한 태도가 우리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시는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과 같은 이런 뜻깊은 시간에 하나님은 이 생각을 갖기를 원하셔요. 그게 뭐냐면 내 삶의, 즉 여러분의 삶의 판단은 나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만 하실 수 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우리 생명의 근원이시고 또 내일부터 전개되어질 2022년의 삶이라는 기회도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발견해요. 본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 안에 들어있죠.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라는 현재 그리스에 있는 항구 도시에 세워졌어요. 사도 바울이 그곳에 가서 개척해서 세운 교회였죠. 고린도는 항구 도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곳에서 와서 머물고 가곤 했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나라들에서 들어온 문물이 풍부했어요. 거기에 더해서 좀만 생각해 보면 쉽게 예측할 수 있잖아요. 외지에서 왔기 때문에 외지에서의 외로움을 달래줄 세상의 환락도 넘실대고 있었던 곳이 고린도였습니다. 각종 선술집들, 홍등가가 질비했죠. 마약도, 도박도, 싸움도, 흥청거림도 넘쳐났던, 온 도시를 휘청거리게 하고 있었던 곳이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그곳에 복음이 들어갔죠. 예수님의 사랑이 그곳에서 전해지니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말입니다, 교인들 간의 싸움이 끊이지를 않았어요. 서로 잘났다고 해서 그랬죠. 이거는 주로 어떻게 나타났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파벌로 나타났어요. 고린도 교인 중에 어떤 사람은 나는 우리 교회를 개척하신 바울 선생파다. 그래서 바울파. 바울 다음에 아볼로가 와서 목회를 했거든요. 나는 바울이 아니라 설교를 잘했던 아볼로 선생님 파야. 이런 사람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바울파, 아볼로파, 이게 들어보니까 어떤 교회는 그게 또 싫은 거예요. 나는 그런 거 저런 거 다 싫어. 나는 오직 예수님만 믿어. 나는 그리스도파야. 그렇게 해서 서로들 싸우고 난리가 났습니다. 서로를 향한 비난과 판단이 그들을 그렇게 만든 거죠. 자, 그런데 이런 교회를 향해서 그 교회를 개척했던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렇게 오늘 본문 3절로 4절 말씀에서 말합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나에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분은 예수님 분이시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향한 사람들의 판단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자기 삶에 대한 결정적인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동시에 자기 본인이 자기에 대해서 느끼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도 부차적이라는 것으로 생각했죠. 오히려 자기를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맞는 우리들한테는 뭘 말하는 걸까요?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나에 대한 이웃들의 평가와 판단도 결정적이지는 않은 것, 또 본인이 자기의 삶을 보고 칭찬을 할 수도 있고 연민을 가질 수도 있고 실망할 수도 있고 이런 모든 것들 역시 옳은 잣대가 아니라는 말이죠. 그것들이 아니라 오직 나를, 우리 자신들을 판단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기억해 내시고 지금 적용하실 수 있으셔야 해요. 그 다음,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는 과연
라고 하는 삶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뭘 살펴보실까 하는 것이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우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일꾼답게 살았는지를 보신다고 하셨어요. 본문 1절이죠.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니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자기는 누구누구에게 속해 있다, 나는 어떤 파다 하는 걸 봤어요. 그리고는 그 중에는 자기 이름을 빌려 바울파라고 하는 사람들도 알게 됐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갑자기 자기를 어떤 종교적인 우두머리로 만들고 있는 것을 본 겁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은 그런 칭찬과 명예를 원하지 않았어요. 자기는 그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그래서 일했던 일꾼에 불과했다는 것이었죠. 자신은 그저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고린도에 심은 사람에 불과했어요. 아볼로는 그 다음에 심겨진 그 씨앗에 와서 물을 준 사람에 불과했다고 그는 이해했던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떤가 하는 거예요.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가정 안에서, 내 직장 안에서 많은 일들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교회 안에서도 어떤 일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행위들이, 교회 안에서 한 행위들이 많은 사람의 칭찬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칭찬들을 바라고 또 그런 칭찬들에 기뻐하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돼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그거보다는 내가 정말 교회에서 말씀 그대로 정말 그리스도의 일꾼이었는가, 정말 하나님의 비밀한 복음을 알고 믿고 맡은 자로 살았는가, 이걸 살펴봐야 돼요. 그 다음 그걸 가지고 내 가정생활과 나의 사회생활에도 적용을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저처럼 여러분은 지난 한 해 동안 어떻게 그리스도의 일꾼이셨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사셨는가,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신 일이 있으셨는지요? 내가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역 때문에 내가 고통받은 적이 있는가,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는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시골에 사는 어떤 부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들을 둘을 양자로 얻었는데 이 아이들이 이제 다 커서 20살이 됐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우리 독립시켜달라고, 우리 한양 가서 시험도 보고 이렇게 가정도 이루고 살고 싶다고 그렇게 아버지한테 말을 해요. 그 아버지가 이제 허락을 했죠. 내일이면 이제 떠나는 날이에요. 그런데 그날 밤, 떠나기 전날 밤 아버지가 두 아들을 부르더니 말해요. 내가 너희들이 떠나기 전에 한 가지 부탁이 있다. 곧 겨울이 오는데 이 애비를 위해서 그 새끼를 좀 꽈놓고 가면 안 되겠느냐. 그 소리를 들은 큰 아들이 입이 나오면서, 아니 내일 우리 떠나야 되는데 끝까지 우리한테 일 시켜먹는 거 봐. 우리가 자기 친자식이 아니라서 그렇지. 그렇게 불평하면서 새끼를 꼴 재료는 받았는데 만지작거리고는 하나도 안 꽈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마음에 그래도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거니까 해드리자 하고 떠나기 전날 밤 밤새도록 정성을 다해서 새끼를 꽈어요. 다음 날이 됐습니다. 떠나려고 하는 두 아들을 아버지가 멈춰 세우면서 한인한테 광에 가서 가마니 하나를 갖고 오라고 합니다. 가마니를 열어보니까 은화가 가득한 것이에요. 아버지가 두 아들한테 말해요. 얘들아, 지난밤에 내가 너희들에게 부탁한 그 꽈놓은 새끼에 원하는 만큼 은화를 끼워서 가져가라고 한 것이죠. 큰아들은 꽈놓은 새끼가 없으니 한 개도 못 가지고 갔어요. 그러나 둘째 아들은 자신이 꼼꼼하게 많이 꽈놓은 그 새끼에 그 모든 은화를 가지고 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일을 시키셔요. 사실 일을 시키는 것도 영광인데 어떤 일감을 맡기시냐면 항상 그분이 의도하는 게 있어요. 그 의도가 뭘까요? 누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든 그 의도는 그 일을 맡은 사람한테 복 주시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견상 힘들어도 어려운 일이어도 우리가 그게 정말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고 감동이 있으면 하셔야 해요. 왜?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자기 자신에게 물어봐야 해요. 나는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성실하게 감당했는가 그렇지 못했는가를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판단하시는 거구나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게 한 해를 반성하시고 또 새해에는 그런 마음으로 다시 살시게 되면 여러분들의 삶은 올해보다도 더 좋은 복된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지난 한 해 동안 요거를 살펴보신다고 하셔요. 그거는 충성입니다. 본문 2절 말씀이죠. 그리고 맡을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충성은 다른 말로 하면 신실함이에요. 변함없이 정직한 거. 여러분은 지난 한 해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해 신실하셨는지요? 여러분 가정에서 어떠셨어요? 여러분 뭐 배우자나 뭐 자녀들이나 또 여러분 스스로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에 얼마나 신실하셨어요?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직장에서 동료들과 함께 업무를 볼 때 어떠셨는지요? 바르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규칙적으로 예배에 나오셨는지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도 바르게 들으셨는지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그런 재능들, 은사들, 또 우리 모두에게 함께 주신 시간들을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신 적이 있는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송구영신 예배는 단순히 지난 한 해 동안 내가 착하게 살았나 그렇지 못했나를 살짝 생각해 보는 시간이 아니에요. 이 시간 우리 자신의 지난 삶을 판단하는 기준은 재차 말씀드린 대로 나도 아니고 이웃도 아니에요. 오직 우리 주님만이 그 판단자이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대한 반성, 또 새로운 희망과 기대 역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내 삶의 관점이 돼야 되는 오늘이라 이거예요. 저명한 화가인 미켈란젤로 아시죠? 이 사람이 시스틴 채플의 그 천장에 그 유명한 벽화 프레스코가 있잖아요. 그거를 완성할 때 일이었어요. 다른 사람이 볼 때 작품이 다 완성된 것 같을 때 미켈란젤로는 천장을 향해서 뭔가 피니시 터치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조수가 아니 선생님 이제 끝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미켈란젤로가 말했어요. 자네 눈에는 끝난 것으로 보이는가? 내 눈에는 아직 끝나지 않았네. 내 눈에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러면서 몇 달을 그때부터 더 작품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몇 달이 지났으니까 마침내 작업이 누가 보더라도 끝난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미켈란젤로는 아직도 작업 도구를 치우지 않고 계속 천장만을 응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다른 조수 하나가 또 물었어요. 선생님, 이제 정말 다 끝나지 않았어요. 네. 왜 마무리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미켈란젤로가 그 유명한 말을 하죠. 무슨 말인데요? 그래, 내 눈에는 끝났는데 주님 보시기에는 어떠실런지, 주님 보시기에는 어떠실런지. 이런 생각, 이런 마음가짐, 이런 삶의 태도가, 그 태도를 갖는 게 여러분의 귀한 소중한 삶에 아차하면 닥칠 수도 있는
설교 모두에 말씀드렸던 윤형 방황을 하지 않는 첩경이에요. 그리고 이런 삶의 길을 걸을 때 우리는 반드시 한 가지를 하나님께 받는다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게 뭐예요? 그건 칭찬이에요. 본문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거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실 건데 그때에 각 사람한테 하나님이 주시는 칭찬이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상 주시기를 기뻐하셔요.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사도 바울은 사람들의 칭찬 아니면 반대, 비난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진정한 칭찬은 하나님만이 주실 것을 그는 믿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는 어떤가 하는 거예요. 장차 하나님이 주실 칭찬을 사모하셔요? 장차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여러분 마음에 확신하고 계셔요? 그걸 가지세요. 그걸 가지세요. 이 시간 2021년이 이제 다 끝나갑니다. 새로운 2022년이 다가오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2022년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 인생을 보내세요. 여러분의 시간을 보내세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을 돌아보세요. 그리고 새해에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의 삶을 삶으로 작년보다 혹은 재작년보다 아니 지난 나의 과거의 어느 때보다 더 여러분의 성장하기를 축복해요. 자라야 되잖아요. 네, 자라는 거 축복해요. 번성하셔야 돼요. 잘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되기를 소망해요. 또한 성숙해지셔야 돼요. 나이가 들고 병이 생기고 늙고 어깨가 허리가 구부러지는 건 막을 수 없잖아요. 겉사람이 후패해지는 건 막을 수 없어요.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그러므로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거를 목표하세요. 그리고 노력하세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실 거예요. 그래야만 여러분의 2022년이 정말 아름답고 복되고 최고의 한 해가 또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2021년을 마무리하고 2022년의 새날 새순간을 하나님 앞에서 예배 가운데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분들,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2022년 올 새해에는 더욱 강건하고 더욱 번성하고 더욱 성숙하시는 놀라운 하늘의 축복, 땅의 기름진 축복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552장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아침에 나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성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왕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하게 교통하심이 2021년을 다 보내고 이제 새로운 해 2022년의 첫 순간을 하나님께 맞이하며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 앞에 각오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